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논문 그리고 소설 그리고 시 중에 어떤 것이 번역하기가 더 쉬울까요? 논문이나 소설과 시를 만약에 영어에서 한글로 혹은 한글에서 영어로 번역한다고 하면 무엇이 가장 쉽고 무엇이 가장 어렵겠습니까? 아마 어렵지 않게 답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논문이 상대적으로 번역하기가 더 쉬울 것이고 시가 사실은 번역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논문이라 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게끔 명확하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끔 쓰여진 논문이 좋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특별히 학술의 논문의 경우에는 A라는 독자가 읽었을 때와 B라는 독자가 읽었을 때에 그 차이가 없을수록 더 글을 잘 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설, 더 나아가 시는 달라요. 독자마다 다른 해석과 다른 감상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그 시가 더 좋은 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자마다 이 시의 내용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과 감상이 다를 때에 와, 이 시를 잘 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상징이라고 하는데 상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스테노 심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텐시브 심벌이라고 하는 건데, 스테노 심벌은 이런 거예요. 교통신호 같은 거. 빨간색이라는 불빛이 여러 가지의 상징을 다 함축하고 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교통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빨간색이라는 색은 교통신호에서 상징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멈춤, 스탑,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스테노 심벌이라고 한다고 해요. 텐시브 심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 하나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지저귀고 있는 새를 보면서 아, 저 새가 아름답게 노래하는구나, 사랑 노래를 하는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새를 보면서 저 새가 슬피 울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것을 보면서 사람마다 감상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듯 시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잠언은 흔히 시로 분류되는 성경의 장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도 어렵고 번역도 어렵지만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죠? 오히려 더 마음껏 해석해도 되고 더 마음껏 내 이야기를 해도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딴지를 걸기 어려워요. 나는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난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감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큐티에 말씀을 할 때 정말 나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을까 걱정 없이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 라고 자신 있게 읽어도 되는 성경 말씀이니,
마음껏 행복하게 즐겁게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더 그런 게요. 잠언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1장부터 9장과 10장부터 31장의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9장의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해석의 틀을 갖추게 되면 그 해석의 틀로 10장부터 31장의 개별 잠언들, 한 줄짜리 속담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형성된 해석의 틀, 어떤 일종의 안경이 없다면 10장부터 31장의 말씀은 일종의 경험 모음, 속담 모음, 처세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1장부터 9장을 통해서 형성된 해석의 틀, 안경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1장부터 9장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안경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안경 중에 어떠한 안경으로 이 본문을 보기로 하냐면 참된 지혜는 진짜 왕이 누군지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의 틀, 렌즈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내가 왕이야, 내가 진짜 통치자야 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정치 권력이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이 그렇고 안정된 직장과 행복한 화목한 가정,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벌들, 좋은 뒤의 배경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일은 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유하고 싶어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시간에 쫓겨 사는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는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삶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가 만약에 돈을 얻게 되잖아.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돼. 오히려 시간을 너가 통제하면서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네가 만약에 어떠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 어떠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누리잖아.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누리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우리는 완전히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환경에, 배경에, 사람들의 시선에, 시간에 쫓기지 않는 그 무엇을 돈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에 쫓기죠. 돈에 매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다른 것들에 매이지 않기 위하여 돈을 추구하다가 결국엔 돈에 매여 버리는 삶. 사실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네가 나에게 충성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세상의 왕들은 요청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충성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에 종이 되어버리는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살아가게 됩니다. 가짜 왕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러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놀라운 자유를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다 아는 유명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유를 줄 거라고 약속하는 그것은 결국엔 너희들을 매할 것이고 너희들을 종으로 만들 것이지만 이 아들은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종의 멍에를 매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의 멍에를 다시금 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진정한 왕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1절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물이라는 것은 보의 물, 가둔 물인데 수도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왕은 고대사회의 완전한 자유자죠. 왕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명령하는 존재는 없고 명령하기만 하는 존재, 그가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왕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이며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옳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귀로 들은 것보다 그분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한 것 같아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떳떳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든 나만 맞으면 됐잖아. 나만 옳으면 됐잖아. 나만 정직하면 됐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팀켈러 목사님의 말인데,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틀러도 양심의 가책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히틀러도 양심의 가책은 없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스스로 볼 때에 떳떳한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정직해, 이 말 역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속거든요. 내가 내 눈으로 봤어, 내가 내 귀로 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어릴 적에 봤던 TV 프로그램인데요, 인상 깊어서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스펀지라고 여러 개 실험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어떠한 효과를 소개시켜준 코너가 있었어요. 맥커크 효과라는 건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맥커크 효과?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동일한 소리를 냅니다. 녹음해서 틀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소리를 녹음해서 틀어요. 그런데 입모양을 다르게 해서 화면 녹화를 해요. 입모양은 화면만, 영상만 나가는 것이고 오디오는 없습니다. 오디오는 똑같이 소리를 내요. 예를 들면 제가 바라고 하는 말을 녹음해서 틀어요. 그런데 바라는 말을 녹음해서 트는데 화면으로는 바라고 하는 제 입모양과 녹음된 소리가 똑같은 걸 틀고, 또 하나는 가라고 발음할 때 화면을 틀고 소리는, 오디오는 바를 틉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두 소리를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르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100% 다르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눈을 감고 소리를 들으면 똑같은 줄 알아요. 눈을 뜨는 순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그 소리가 다른 소리라고 말을 해요. 이걸 맥커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리를 귀로만 듣지 않거든요. 눈과 오감을 통해서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뇌가 파악하는데 뇌의 작용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오해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으면 완전히 옳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나 건네듣지도 않았어, 나 완전히 옳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틀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뒤에 말씀도 사실은 다 그런 렌즈, 해석의 틀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비참한 삶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의 부유한 삶 말이죠. 교만, 눈이 높은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자신을 왕으로 삼은 자의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다 이해할 것이고, 이 동일한 말씀이 뒤에 19절인가에 또 나와요. 진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단지 남성분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닐 터인데 이해가 되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움막이라는 번역이 사실은 참 문학적인 번역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지붕 모퉁이. 그러니까 사실은 팔레스타인의 가옥에 대해서 설교 시간이나 이럴 때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옥은 지붕이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처럼 뾰족한 게 아니라 평평하게 빌딩 지붕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서 살 수는 있어. 근데 못 살죠. 그 위에 지붕도 없고, 비가 오면 비를 다 맞고, 그리고 햇빛이 비치면 햇빛을 다 맞는 곳이니까 살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요. 하지만 이거는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여인과 결혼해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 역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해요. 교만하게 스스로를 왕으로 삶은 사람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므로 사실은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내가 왕이 되어 큰 집에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읽는 힌트를 어떻게 얻게 되었냐면,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시켜준 나니아 볼주에버라는 루터교 목사님, 키가 180 가까이 되는 막 온몸에 문신이 있는 여인 목사님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자기 우울증을 인격화시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걸고 내가 어떠한 대화를 했고, 이런 식의 과정들을 자기가 적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한 우울감에 사로잡혔을 때 그 우울감을 인격화시켜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귀신들은 실제로 인격적인 존재지만, 그분은 자기의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조금 다르게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좀 새로운 시선을 주는 이야기들을 책에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어요. 이 여인이라는 게 물론 정말 부부 생활할 때의 아내를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왕이라고 여기는 나의 자기 인식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높아져서 큰 집에 산다 하더라도 불안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삶은 사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초라한 존재인 나를 왕으로 삶은 삶은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진짜 평안, 진짜 부요한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삶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헛된 것을 왕으로 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릴 때, 그러한 기도는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 결단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놓고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수많은 기도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과 결단의 기도입니다. 오늘 잠언의 본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단지 열심히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풍부에 이를 것이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은혜의 경험을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의 삶으로 풍부함에 이르는 삶.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의 자신을 왕으로 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면 자유함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그 유혹에 빠졌을 때에 순식간에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왕으로 삼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돈도 그렇고요, 정치 권력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인정도 그렇고요, 인기도 그렇고요, 외모도 그렇고요, 가정의 배경도 그렇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지위도 그렇습니다. 학벌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걸 얻기만 하면, 너희가 이걸로 갖기만 하면 너희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실제로 살아보니 그러한 삶은 우리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돈을 왕으로 삼으면 자유를 얻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순식간에 돈의 종이 됩니다. 좋은 직장, 학벌, 왕으로 살면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얻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노예와 종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삼음으로 완전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생각, 내 판단보다 주님이 더 오르십니다. 주님, 내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 판단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왕으로 삼으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이 저희들 가운데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삶, 이제 우리 다시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순식간에 있습니다. 머리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전 삶으로는 잊어버려요. 뭐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녀의 우리 귀한 교우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병원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주영 기사님의 아버님, 최혜원 자매님의
어머님, 이준호 집사님의 어머니, 우리 마현진 집사님의 시어머니, 우리 성원 형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지 못했는데 성원 형제님의 어머님도 암투병 중이거든요. 우리 열심히 찬양팀에 섬기시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신분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시험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현실들 잘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이 왕이라고. 아니요, 건강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건강에 매여서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건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모든 것들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이게 최고야, 저게 최고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음성들 앞에서 아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가 신음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왕됨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도, 진원 지사님도 신음하고 있고, 정연아 지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김성민 지사님의 가정과 우리 현욱이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정성민 지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기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7월달 시험을 보기로 한 우리 유나, 우리 또 선교지로 떠난 우리 수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준호 지사님의 어머님과 조준영 지사님의 아버님과 하나님 아버지, 최영 지사님의 어머님과 우성원 지사님의 어머니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케빈 지사님의 어머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치유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라파,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환부에 손을 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더베델 성도님들, 식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리키에 선교를 가는 김혜영 권사님, 정산돈 지사님, 안진원 지사님, 강수현 전단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멕시코 1일 선교도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부유함과 풍성함의 은혜가 누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매주마다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온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의 매 순간마다 주일 만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를 만남으로 회복과 구원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나 주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허락할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교회 더베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왕이 되게 하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짐을 한 번도 빠짐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자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 주는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변화와 치유와 구원과 회복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시선을 이곳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에서 드려질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한 땅에 더베델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베델 교회를 인하여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을 가득 메우게 하시고 이 신앙을 가득 메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가득 메우게 하시고, 그래서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셨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세상의 성공이, 인기가, 평판이 이러한 일이 이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소돔왕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듣지 않게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자신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섬기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왕들을 섬기는 순간 바로 우리는 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이미 인생을 살면서 숱하게 해왔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수님만 왕으로 섬긴 자의 위대하고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음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가 이것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는 세상의 가짜 왕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음으로 많은 의원에게 많이 고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치유함을 받았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왕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펼쳐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돔왕으로부터 재물을 거절하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을 기억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떤 교회의 후원 때문이었다, 누군가의 섬김 때문이었다, 무엇 때문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위대하고 놀랍고 큰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여 주시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보시길 소망하오며,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더베델의 성도님들 가운데 위대하고 놀란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큰 일을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펼쳐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나온